자주 나누듯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는 호칭이라고 했고 아빠는 세우고, 일단 세우고, 아빠 부르고,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다. 아버지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그 간용과 자비와 호의와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세우는 것. 물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셔서 뭐 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우리야 뭐 가고 서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는 바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고칠 의사도 없고 재산도 탕진하고 사람들도 조롱하고 그 12의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밑에 물이 동하여서 그 물에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 밑에 내려갈 수가 없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밑에, 그 연못에, 그 내려가기만 하면, 그 실로암에 내려가기만 하면, 또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았는데 갈 수가 없는, 갈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그 능력으로 인도하신,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그것을 많이 불렀죠. 어떤 흑인들은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또 핍박을 받았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마틴 루터 킹이나 그런 우리가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차를 같이 못 타잖아요. 차를 타도 저 구석에 짐 차는 짐 있는데 그런 데다 태우고 말이죠. 그 이들이 무슨 의식으로 그래도 살아남았는가? 흑인이 멸절하지 않았잖아요. 요새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곧 사라진다 이런 말 하지만은 흑인들도 사라질 수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죽이고.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고 또 이렇게 당연하죠. 인류의 평등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거기는 있었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늘에, 그 십자가의 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은, 신전 의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의식은 십자가 의식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지기 교회인데 바로 믿음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가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를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패역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가 뭔가 드려가지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는, 지금 이 예배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올려드리고 우리가 뭘 온전케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을 위하였는데, 같이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같이 해봅시다.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For the sake of me,
for the sake of us,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me,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주님 달려 돌아가실 때 역사적으로는 그 현장이었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이 되셨어요. Living way, 산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휘장이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리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휘장이고 그 휘장이 찢겨진 그 몸으로 주님의 살을 헤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 주님의 살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완성되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은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고 그래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셈할 수 있고 계수할 수 있지만은 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바라지 못합니다. 바라는 것은 열려 있는 것이요 바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다 청사진 다 그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오로지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십자가의 그 육체의 휘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감만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만 만족시키고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앞에 서서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헤아리고 과거의 것을 해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완성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고 바라는 것은 곧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미래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의 내 조건으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지금이 은인이고 미래가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같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미래가 현재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뛰어들어오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건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속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가 현재로 뛰어오는 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래서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다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 외에는 믿음으로 이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찾으시는데 잘 알 것은 믿음을 주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이 병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간질은 좀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병이라고 봤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간질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이 부모는 1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믿음 주셨음을 믿나이다. 믿음 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믿나이다. 그리하여 나에게 믿는 것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그 믿음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나에게 있는 믿음을 믿지 못하는 이 불확신, 이 불신을 용서해 주소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전부 이래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믿나이다. 나의 거룩함 없음을 도우소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해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움을 믿나이다. 나의 의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그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어른이 아이에게 알려주도 아이는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더듬어 나아갈 뿐이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저울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저울에 올려서 미래의 추에 따라 현재가 움직이는, 현재의 추에 따라 미래를 분동을 놓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분동에 따라서 현재의 분동을 놓는, 그래서 균형추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미래의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미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맛보게 되고, 미래의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환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이 인위적인, 이 물리적인 빛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환한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환한 것을 한번 참 체험했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환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미래가 현재로 뛰어들어오는 거지, 현재가 미래로 점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라는 말은 저울에 올리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의 저울에 큰 분동이 놓여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작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18절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1mg도 안 된다면 미래의 영광은 1000톤 만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할 것은 현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뭘 한 게 있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내 고난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까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에 현재의 이 작은 고난으로 동참하게 하신다는, 바로 달리 말하면, 쉽게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의 값이 헤아릴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의 값이 헤아릴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다. 그리하여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즐거운 것이다.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감내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듯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각각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 우리 부모님을 위한 거, 우리 자녀를 위한 거. 바로 주님이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산 길을 열어서서 누구나 담력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것은 완성하는 이러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인류를 지었는데 인류가 이제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잘 알다시피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본래 피조물은 우리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뭐 자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연이가 최근에 났으니까 시연이를 위해서 예쁜 옷을 마련했는데 그 시연이의 아주 그 하얀 피부, 예쁜 얼굴에 맞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연이가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아주 이티같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옷이 허무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물의 세계가 허무하게 되었어요. 아주 인간이 착하고 인간이 맑고 인간이 온전하면 피조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뭘 고대하느냐? 1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제목도 되는데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내가 예쁜 옷인데 예쁜 옷을 입을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해서 완전히 그냥 이상한 거에 흉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볼품없이 돼버리고 그냥 찌그러지고 오그러들어가지고 그냥 캔을 칵 밟아놓은 그런 모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오그라들고 찌그러들거든요. 능력이, 용량이 적어져요. 불순종하면. 죄 지으면요 능력 없어져요. 죄 지으면 능력 없어요. 죄를 안 지어야 막 피어요. 꽃 피듯이. 죄 지면요 능력 없어요. 그 다음에 죄 지으면 볼품 없어요. 아무리 따듬어도. 죄가 없어야 사람이 맑고 깨끗하고 멋있지. 누가 뭐라 그래도 만고불변의 미인은 착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어느 시대도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미인이에요. 최고 미인은. 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미인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것은 착하고 아름다운 그 인류에게 봉사하라고 피조물을 지었는데 인류가 그냥 찌그러들고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납작 눌린 캔같이 돼버리니까 피조물들이 뭐냐, 예쁜 옷은
이거 뭐냐 이거야. 예쁜 옷이. 그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탄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금방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금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산에 갔잖아요. 또 이산 저산 소백산도 다니고 오대산도 가고 저기 월악산도 가고 월악산 아니고 갔었지 않습니까? 덕유산도 가보고 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믿는 백성이 우리가 자연 속에 동화된다 이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야, 저 거듭난 사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이 고대하잖아요. 그 우리도 사실상 자연에 가면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어울리는데 피조물들도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인류를 위해서 지었거든요. 하늘의 별은 기적이고 땅의 수목은 다 베이비시트고 전부 우리 아이 낳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별도 달도 해도 사람을 안 지으려면 천지 창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먼저 다 준비한 거예요. 먼저 다 준비하고 애 놓고 그냥 직구하고 이러면 그거는 미련 아빠죠. 애 놓고 난 다음에 물 끓이면 안 되죠. 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절묘하게 오늘 말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영광이라는 말은 완전을 뜻합니다.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 일이 있을 때 피조물들도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이런 거 사실 가장 귀하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절에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보호 이런 거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무슨 사회복음 이런 거 하는 사람만 자연보호 주장한다고 하고 환경신학이니 그런 거 요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인류가 자연과 부대끼는 게 아니라 막 먹을까 먹고 다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래요. 이 사람 와가지고 막 술병 던지고 저 사람 와서 그냥 막 온갖 더러운 거 해놓고 가고 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자연에 뒹구는 거, 어울리는 거, 그 북한산도 그거 바란다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22절에 그것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때. 그래서 이렇습니다. 순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인류를 짓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제6일 마지막 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안식하듯이 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제 순서가 만물을 먼저 지으셔서 준비하시고 인간을 지었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허무하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회복의 순서는 인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또 인간이 먼저 회복되면 만물이
마지막에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이 21절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개인의 구원의 차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온 피조물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주로 주석하고 강론하고 설교할 때 개인 구원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회복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게 제가 아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고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미래의 완성이 우리에게 뛰어들듯이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온전하게 됩니다. 피조물을 더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류, 믿지 않는 인류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회 질서, 국가 전부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국가가 이렇게 신음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다른 것들이 더불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정치의 꼬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야 이 당 저 당 바뀌기도 하고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 넘어서 봐야 돼요. 왜 미국이 저렇게 지금 부대끼고 있고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대끼고 있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되지만은 참 위험한 때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때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을 안 해요. 제가 70년대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중동 전쟁이니 미국과 쿠바의 전쟁이니 세계 전쟁이란 말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 더 그런 시대예요. 그때보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결코 아니에요. 대땅터가 있죠. 화해의 시대가 없잖아요. 있었어요.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환경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고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지금 갈수록 21세기에 돼서 누구도 어느 나라도 도와주겠다는 것보다 자국 보호주의, 자국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이 피조물의 허무한 것이에요. 지금 피조물은 넓게 보면 모든 인류 이게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물이 지금 부대끼고 있어요. 이 21세기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가 부대끼고 있어요. 전 세계가 더 이기주의가 되어 있어요. 더 가인과 같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21절에 지금 세상은 뭘 고대하느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어떤 그런데 그 넘으라고 지난주부터 좀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그 영광의 자유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도 그 가운데 함께, 그것이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저는 위기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아닙니다. 한국 사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젊고요, 한국 교회도 젊습니다. 이걸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답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 꼴이나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소망 없어요, 우리나라에. 안 돼요. 무슨 목사가 정치를 하고 있어요. 목사라 이름 떼고 해야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목사가 아니어야지, 그 순간.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돼요. 기독교가 정치 꼴이나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피켓이나 들어주고 그런 모습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먼저 회개해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온갖 세상에 매여서 살던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미래의 그 영광은 다시 18절에 현재의 고난,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불편해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저울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현재의 분동을 가지고 미래를 청량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편한 만큼 미래도 편하겠지. 그거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미래의 영광에 큰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좋기란 말 빼버렸어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도 이 마음으로 분동을 올려야 돼. 십자가 앞에서, 수술대 위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헤아릴 수 없는 강선을, 그 강선이 나를 지배하고 미래의 그 영광이 좋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분동으로 미래를 청량하지 말고 미래의 그 큰 복덩어리가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지 같은 이 고난이 그 큰 영광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몸부림치고 있고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계는 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은. 어쨌든 결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0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피조물이 허무하게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지진 하나도, 수해 하나도, 이상기온 하나도, 항사 이런 현상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끝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서 온전케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동참함으로 회복되는 이겁니다. 피조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져야 피조물들이 온전해집니다. 믿는 자들이 온전해져야 국가가 온전해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화의 장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를 여기서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로마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평화를, 사랑을, 또 무기를 부리는 감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쨌거나 아버지여, 저 미국 대통령 정신 차리고 어찌 아버지여 몇 조를 들여서 펜스를 만들어 한민족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서로 호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질서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미국이 어찌하여 미국이 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좀 경제가 어렵고 먹기 어렵다고 해서 그 더 고상한 상위 가치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또 세계도 아버지의 주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는 극과 극을 달리고 아버지여 충돌을 하는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탓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노래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데 얽매여 있어서 아버지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만물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으니 그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진 전도사님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안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강선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소. 하나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 보게 하시고 이번에 남김없이 악한 것들 다 제거해내고 근원을 잘라내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시고 좋은 또한 아버지의 스케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가족과 주변 분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